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시작을 했습니다. 우! 안녕 여러분. 와우, 137명. 우리 박은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한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조님 안녕하세요. 우리 양조님 제가 실물로 봤죠? 야, 우리 실물로 본 사이. 안녕. 안 들리나요? 오케이. 자, 네, 저 왜요? 용재님. 네. 후오옹이 뭐예요? 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할 거냐면, 바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요새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낮거나 혹은 네,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존감이 낮은 이에게 여러분들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후! 미친 텐션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요,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제가 이 텐션을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의 댓글의 이 호응과 여러분들의 이 어떤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들 댓글에 엄청난 제가 힘을 얻으니까 이 댓글로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재밌는 댓글, 또 유익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했거든요. 보이는 라이브에서 진짜 실제로 팔로워 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하니까 굉장히 벅찼습니다. 사실 이 보이는 라이브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낫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우리 현타 갑자기 왔네. 원래 제가 화면보다 이제 실물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제로 이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존감이 내가 높나? 이건 교만인가?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보다. 예, 그래서 실물이 더 낫다라는 전제로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하 누구지? 소2897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책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자존감이 도대체 왜 낮은 걸까? 혹시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무시당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유익한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4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네네. 책을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100명이 넘게 보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한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막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용재는 가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가치를 상대방의 의견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캐릭터? 상대방이 원하는 캐릭터에 나를 막 맞추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탐색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방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존감은요. 늘 내가 멋지고 그리고 좀 나이스하고 내가 봐도 정말 너무 흠잡을 데 없다. 이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진짜 일을 능숙하게 잘하고 또 매력적이고 또 남들보다 유능해서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남의 평가를 기반으로 자존감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요 단계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쓰기 좀 바쁘죠. 이게 되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가면을 쓰면 순간적으로는 뭔가 내가 나이스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어떤 원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막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의존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뭔가 소멸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제 자존감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뭔가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실제로 안용재라는 사람에 대한 탐색, 이 안용재라는 사람의 어떤 직면 이런 시간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살 빠졌냐고? 아니, 살 안 빠졌는데. 이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자존감이 낮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바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일들이 너무 없어. 근데 이런 결과들이 어떤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 사실 손 드시는 분 많네. 네. 제가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우리 팔로우분들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풀어드립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속. 네. 저도 사실 저한테 엄격한 편인데 그게 왜 일어났나 고민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덕분에 그랬어요. 아버지 덕분에. 예. 아버지 덕분에. 왜 아버지 덕분에 그랬냐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형님이 저 막내면 막내처럼 보이죠, 여러분? 네. 저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예, 막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갔고. 근데 반면에 저는 운동을 너무 잘했어요. 축구 너무 잘했고, 그리고 막 춤도 너무 잘 췄고, 막 학예회 같은 데서 그리고 막 엄청 인기 많았지, 나는 개인적으로. 형보다 너무 그런 게 탁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평가할 때 춤 잘 추냐, 인기 많냐, 그러면 별로 상관없잖아. 예. 공부를 잘해야지.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평가할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엄격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엄격했냐면, 저희 형님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전교 1, 2등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전교 1등을 한 거야. 여기 전교 1등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전교 1등. 여러분, 전교 1등이면 더 이상 어떻게 잘해? 더 이상 어떻게 잘하냐고. 예. 더 이상 어떻게, 그 전교 1등을 했는데, 성적표를 갖고 온 거야. 그때 저도 집에 있었어요.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 형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딱 갖다 냈는데, 여러분, 보통, 그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본 부모님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성지야, 너 너무 잘했다. 너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보편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까불지 마. 전국에 학교가 몇 갠데.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엄격한 이 아버지의 그 기준과 높은 기준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밑에서 대부분 이게 사실 보편적,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좀 유별나시긴 했지만 아버지들은 좀 엄격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신데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나는 지금 전교 240 몇 등 갖고 나는 거의 사형감이지. 난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전국에 학교가 몇 개인데 230. 나는 죽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기준 밑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써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우리 브랜든 대표님에게도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받는 것으로 옛날에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 요한 대표님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말이죠. 그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 대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나를 스스로 칭찬하거나 나를 뭔가 보듬어 준다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아직 나 그럴 짬이 안 된다고 계속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성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네, 스스로에 대한 성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작은 성취감도 못 느껴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늘 실패감, 늘 좌절, 내가 하면 안 돼, 난 하면 무조건 망해, 이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낮은 이야기들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다크해지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배속으로 듣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박수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박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댓글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 댓글 제가 워낙 또 지금 잠이 좀 너무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다운될까봐 여러분, 이게 방청객들이 힘을 써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빠밤. 나 오늘 왜 이렇게 피부 좋니? 제가 사실 비비크림을 좀 발라가지고 좀 예뻐졌어요. 네. 저 여러분 라이브 방송할 때 비비크림을 좀 발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0719님 뭐예요? 꾸액이 왜 나왔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냐면, 적용을 우리가 좀 많이 하는데, 그 적용은, 내 자존감을 건드리네, 우리 요한님께서. 출근할 때는. 오케이. 요한님 볼 건데 뭘 꾸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적용할 때 우리가 뭔가 미션을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기, 기도하기,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이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액션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 댓글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 옮기려면 우리 안에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러블리하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평가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객관적인 거예요. 맞죠? 그게 객관적인 거지. 근데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알길래 나를 평가해. 그게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게 나를 정말 모르는 타인의 평가에 내가 속아서 내가 정말 그렇게 평가가 매겨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아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댓글로 한번 외쳐보자고, 여러분. 누구? 바로 하나님. 잠깐만. 예스이즈 본사에서 들어왔네요. 네, 열심히. 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받으려면 어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다 같이 우리 어플 키면 또 이거 끌 거지. 자,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자, 여기서 야고바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나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좋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이건 모니터 밝기입니다. 네, 이렇게.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고바에서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시작. 용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용재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나요? 어느 배경?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이사야 이 43장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였어요. 포로였다고요. 여러분, 포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 포로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라사이마세! 이렇게 포로를 모시나요?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포로 1번님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극진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포로를 대접하나요? 아니죠. 포로는 기본적으로 하대합니다. 일로와! 그리고 바벨론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나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대접은 아주 하찮게 대접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자신들을 평가하면요, 아주 자존감 낮죠. 우리는 포로야. 우린 포로라고. 아무리 우리는 노력해봤자 포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요, 어쩌면 자존감이 낮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야, 니 따위가? 진짜 웃기지. 야, 네가 그걸 하겠다고? 아이씨, 깝치지 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바벨론의 목소리에 우리를 우리가 그것이, 포로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바벨론 이야기 듣지 말고,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만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가 보호하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객관적인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SNS는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SNS를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매기면서 절망과 좌절에 이제 그만 허덕이시고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하냐고요? 말씀 묵상을 왜 하냐고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말씀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은요, 왜 하는 거냐면, 누구 있니, 여기 이름 누가 있을까? 우리 유리야, 들어라.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진짜 말할 거야. 주변의 바벨론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내 음성은 좀 들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거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부터 너의 자존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 묵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겨질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놀다 온 사진 SNS에 올릴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질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연봉 높일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집 가질 거야. 여러분, 이런 걸로 자존감을 높이다 보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고. 비교는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을 얻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얼굴 좀 들어가. 싫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 내일 팀장님이 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지랄해도 예, 여러분, 그 팀장 물론 내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욕을 들으면 얼마나 막 해피하면 그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욕을 들었다. 근데 내가 팀장님 날 욕했네. 팀장님 나를 욕했네. 이런 병원 가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순 있어요. 힘들 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이 나를 개새끼라고 해도 나는 개새끼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자꾸 객관적으로 리뉴얼 시키는 게 바로 말씀인 거죠.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스이즈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오픈했습니다. 예스이즈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니, 네이버 카페는 수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등업이 꼭 필요하니까 공지사항도 꼭 읽어주세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성경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건너뛰기 누구야? 이건 프리미엄 없어요, 여러분. 광고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다 같이 외쳐볼게요. 다 같이. 빠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잠깐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도사님처럼 아직 퍼스널하게 듣지 못하면 어떡해요? 저는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용재야 막 에코 빵빵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게 저에게 대하는 태도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끼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작은 성취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성취는 사실 참 이루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질병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성취감을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해? 라곤 하지만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은요, 작은 성취도 이룰 수 없는 에너지가 없어요.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마음속에 없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왜 없냐면 내가 뭔가 시도했을 때 실패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하면 그 실패라는 그 꼬리표가 또 다른 나의 평가가 될까봐 시도조차 못하는 것.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작은 성취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죠. 자,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혹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종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주인이요? 이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2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를 줬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떠난 뒤에 각각의 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수익을 남깁니다.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깥에 나가서 또 5달란트를 또 벌어왔고요.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고스란히 2달란트를 또 벌어와서 총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받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이 1달란트가 없어질까봐 땅에 묻어서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저는 이것을 정직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반응했던 게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종은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1달란트를 묻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표현해요. 자, 퀴즈.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야, 고수익을 내야지 너가 칭찬받는 거야. 돈을 많이 남겨야지 칭찬받는 거지. 야, 그러니까 연봉 높여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 벌어오는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주인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설령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그 돈을 몽땅 잃을지라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종들에게는 주인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것을 건들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전하고 싶냐면요, 도전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취를 위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이 예화가요,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맞아요, 달란트 돈이에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배짱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를 뒀을 때, 때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지 않으실 것입니다. 막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혼내거나 뭔가 꼽을 준다거나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우리가 그 결과에 자유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린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이 돈을 준, 이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셔도요, 달란트 하나를 잃어버리셔도 주인은 그 종을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만약 그 주인을 신뢰했다면, 신뢰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결과가 잃어버렸다면 동일하게 그 주인은 그래도 날 신뢰해서 너가 열심히 뭔가를 해냈구나, 잃어버려도 그 결과를 도출해냈구나 라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움직일 때 성장해요. 움직일 때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이 다 뒤치다꺼리 해주신다가 아니라요.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것이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돌파해 보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깊고 위험한 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그 물의 깊이와 수심과 또 물살의 속도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의 상황은 굉장히 물살이 셌고 수심이 깊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갈라준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면 여전히 물살은 급하게 흐르고 수심은 여전히 깊지만 그 요단강에 발을 한번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취감은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은 성취를 이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셨군요.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나와 여전히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취를 내가 이루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세워주시는 자존감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약간 전도사님 같았죠?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약간 전도사님 같았죠? 죄송합니다. 전도사지만.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가지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자. 저 야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세 번째. 시작! 빠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기반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세워지려면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내가 스스로 세운 자존감은 무너져야 돼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직면, 나를 직면하다 인데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 과정이. 왜냐면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자존감,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무너지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튼튼한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정말 제가 잘생겼고, 잘생겼고, 나름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제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쌓아 올린 자존감이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정말 불안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공황장애가 한번 왔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사역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잘 맺고 나 이 정도면 나 진짜 너무 나이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훅 한번 부르시더니 제 안에 좀 마음의 아픔이 찾아왔는데 그 공황장애 덕분에 제가 어떤 존재라고 다시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그때 지하철을 못 탔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지하철을 못 탈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못 타서 그 멀리도 못 가고 비행기는 뭐 고사하고 지하철도 못 타는데. 근데 그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주시려고 제가 쌓아 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리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나를 직면하게 하셨는데 그 직면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직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1번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나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제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제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자존감은 너무 감사하게도 내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내가 세운 자존감은 늘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감정이 시무룩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떡할까?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이 남들에게 뒤처지면 나는 어떻게 도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 자존감이 세워지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생각보다 여유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 물론 그 조증처럼 너무 좋아. 날 욕했어. 너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진 않죠. 물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회복 탄력성이란 거 여러분 아시나?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지랄을 해도 말씀 속에서 용재야 내가 너를 창조한 너를 만든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너는 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야. 요 말 한마디로 다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존감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운 공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가 모두 공통적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잘난 맛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자존감은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찬양 한 곡 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부르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가사가 너무 생각 안 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처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의 어쨌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네. 찬양 제목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자존감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네 번째, 괜찮아요. 우리는 공동체. 킹 받네. 괜찮아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서로 돕고 하는 거죠. 절 위로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네, 저는 괜찮습니다. 킹 받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스이즈 공동체, 예스이즈 커뮤니티.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연약함도 이렇게 덮어주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자, 빠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듯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야 너가 좀 희생하고 너가 임마 좀 져주고 임마 나를 믿는 애라면 너가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임마. 알겠지? 너 안 믿는 애들 좀 잘 섬겨. 알겠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명령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소진이 되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사랑해낼 만한 우리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경험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의 자존감은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요, 이웃을 돕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수혜자는 물론 섬김을 받는 이웃도 맞겠지만 수혜자는 우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활동을 하면 내 안에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만들어놓은 어떤 메커니즘, 장착된 사람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가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사람이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한순간의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돕는 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와, 이거 녹화해서 좀 유튜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출고 때문에 자러 가야 하는데 이걸 못 나가겠네. 아, 이거 캡처해야겠다. 아, 여러분 이거 찐 고백 아닙니까? 우리 초콜라레이트 커버 데리리스님 유튜브 올라갑니다. 화요일날 오후 6시에 올라가니까 꼭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존감이 형성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여러분 이게 너무 명예스럽지 않나요? 이만큼 명예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전능자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생명력 없는 뭘 하면 좋을까? 뭐 마땅한 게 없다. 생명력 없는 이 돌덩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 돌덩이, 이런 어떤 아무런 쓸데기 없는 이 돌덩이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돌덩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더 신기하지 않을까? 갑자기 돌덩이가 놀랬지? 나는 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 안녕.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뉴스가 안 나올까? 이러면 이게 더 획기적이지 않나? 이게 더 여러분 사람의 이목을 더 집중시키고 돌이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락이랑 같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랑 같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니까? 왜일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돌들에게 입술을 붙여서 말할 수 있게 하지만 아니 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용재 너랑 일하고 싶어. 나는 한나 너랑 같이 뭔가 하고 싶어. 왜냐면 난 한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 마음 알겠지? 여러분 여러분 이게만큼 귀한 일이 어딨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시키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전제 속에서 거룩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최시현 닮았어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유지태, 조승우 뭐 이런 유를 많이 담았다고 하는데 댓글에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러다 치시겠다, 그죠? 갑자기 피부 뒤집어지게 만드시거나, 그죠? 네. 이건 자존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 여론이 좀 안 좋네. 자, 물음표 그만 던지세요,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점 3개 약합니다. 점 많이 붙이지 말아주세요. 마침표에 약해요, 여러분. 저는, 아시겠죠? 조정은 건드리지 마. 까먹었잖아. 나 무슨 말 하려다 그랬니? 진짜 까먹었잖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뭐 인원수 많이 채우기 이런 것과 달라요. 교회 인원수 많이 채우기. 이 사람들 진짜 재밌네. 재밌게 돌아가네요. 마침표 좀 전쟁이 일어났네요.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좋아요. 자, 교회 인원수 채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파티원이 모집하신답니다. 자, 하나님 파티원 모집합니다. 파티원 동참하실 분, 자, 레디하세요. 자, 위클리 미션 나가겠습니다. 자, 위클리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위클리 미션 여러분 요즘 뜸해요. 저 좀 서운해요. 위클리 미션 2가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위클리 미션은요,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 네이버 위클리 미션 뭐지? 위클리 미션 뭐지? 그러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위클리 미션 월요일마다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 위클리 미션을 해내셨으면 또 게시판입니다. 용재님, 저 이거 했어요. 자랑해주시면, 또 서로에게, 저한테 자랑할 건 아니고요. 서로에게 서로 좋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면 아름다운 위클리 미션, 아름다운 한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위클리 미션. 닥치고 1번 말하래. 자, 1초. 이 사람들 지금 마침표, 진짜. 예스이즈 카페 검색, 예스이즈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또 네이버 카페 링크를 제가 여기가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시고, 자, 이 위클리 미션 아직 안 말했어. IMMF님. IMMF는 아니고요. IMMMMGF님. 죄송해요. 자, 위클리 미션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작은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거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불을 갰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 이불도 깨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과장, 제가 그래요. 왜냐면 전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 아시죠? 엉덩이를 들고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있는 그 자세.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자세로 한 20분 동안, 그러니까 등교하기 싫고 출근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렇게 자고 있으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라마단 기간이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 자세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저 정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뭔가 각성하게 하셔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제가 하나님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불을 갰네요. 하나님 덕분에 신랑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좋지. 라마단이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쳐박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냐 막 이렇게 저를 빚고 왔죠. 핍박하셨죠, 저를. 난 너무 힘든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남미, 브라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름만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날씨는 되게 아마존 같지 않니? 아마존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그런 분이세요. 네. 아마존 날씨가 네, 경험해 보셨나 보죠? 증강현실로. 네,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자, 어쨌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머니 드립 때문에 위클리 미션 1번이 묻히겠다. 이 위클리 미션 1번이 뭐라고요? 여러분, 작은 성취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예. 자, 두 번째. 자, 위클리 미션 두 번째. 누가 위클리 미션 할 것인 저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건 다양하겠죠? 섬기거나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를 양보하거나 뭔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높이면서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여러분, 교회 나오란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했어. 요 정도만 하면요, 여러분, 그게 더 간지 있는 거 아시죠? 야, 뭐 물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설명하면 너무 좋겠지만 좀 호기심 있게 만들어야죠. 정말 멋지게 섬기고, 중요한 거, 눈을 마주치고 말하면 안 돼. 뒤돌아가면서 살짝 돌으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신대. 그리고 내 갈 길 가는 거야. 기가 막히다. 야. 근데 여기서 뒤로 오면 갈 때 오른손 높이 들어주기. 요거 한번 해. 진짜 하실 건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따뜻하게 웃는 모습으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미션 두 가지 나갔어요, 여러분. 작은 성취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랑,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양보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걸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라고 한마디 덧붙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와 함께 항해를 시작하지 않겠나? 그 원피스처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한 배에 타서 우리는, 예, 해적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단으로, 네, 우리는 또 너무 멋지네. 멋진 동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꼭 네이버 카페 위클리 미션 안 하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위클리 미션 참여하실 수 있고, 위클리 미션은 저희에게 내 동료가 되라. 맞아요. 위클리 미션은 저희에게 DM을 보내주셔야 굉장히 큰 영향력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너무 유익했어요, 용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다 보거든요. 저는 저 커뮤니티 디렉터로서 DM을 다 봅니다. 때로는 답장이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답장 늦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방송 끝나고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테니까요. 라방을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또 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안녕. 안녕. For the things I have done, for the things I never did.
But I promise, dear, I'll never let you go. So don't let go.